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시록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게 됩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목요일까지 계시록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정말 4년 만에 계시록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제주도에서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제주도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제주도를 돌면서 우리가 한 번은 서쪽으로 한 번은 동쪽으로 그렇게 제주도를 돌면서 우리가 두중인 예행 연습을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푹 아주 힘차게 불면서 우리가 제주도를 그렇게 제주시 서귀포 중문 그 다음에 남원까지도 쭉 다니면서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장소가 좀 넓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숙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로 인해서 정확하게 20명만 선착순으로 예약하시는 분만 20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내가 20명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 이곳에서 우리가 또 서울에서도 계시록 세미나가 2차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서울 일대를 또 그렇게 예행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도 하게 되고 광주에서도 하게 되고 부산에서도 목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가 끝나면 계시록 세미나에 등장하는 두중인의 그 굵은 베옷 입고 능력 권세 받아서 우리가 손을 얹은즉 마귀가 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두중인 사역을 한국에서부터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제주도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찍고 광주 찍고 전주 찍고 대전 찍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행 연습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또는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또 그렇게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이 깨어나고 말씀을 먹은 자들이 능력 권세 받아서 땅끝까지 전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막 전율이 오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두중인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계시록이 열릴 때 거기에서는 천군 천사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했기에 정말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그리고 그 탄식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주도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명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시록을 먹고 내가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리라 생각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여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김인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면 선착순으로 20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딱 2달 남았는데 이제 그 2달 동안 우리가 아마 몇 주 안에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계시록의 작은 책의 그 정수를 우리가 먹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역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원천은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처럼 삼위일체가 바로 사역의 원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며 누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외칠고 정말 하나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자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증거하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던 사람, 아니 소를 몰던 사람, 양떼를 치던 사람,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는 나는 목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를 외치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들은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이었던 사람, 목수였던 사람, 그쵸, 군인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책을 먹게 되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꼭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원천이 되어진다는 사역의 원천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책을 우리가 열게 되어서 작은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나가 외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1260일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 보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베다니에서도 또 안디옥에서도 우리가 두중인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우리가 나가고 피켓을 들고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또 그 글을 보고 또 우리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두중인들이 나타났구나, 계시록에 이제는 6째 나팔이 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 이 사명자들의 발걸음, 사명자들의 외침, 사명자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외쳤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갔던 모든 발걸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품에서 정말 왕권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헛된 사람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너무하네, 너무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사로 뽑힘을 받았어요. 7집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가지고 뜨거운 가슴에 성령님께서 강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군중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한 번 설교하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헛돼. 그런데 이게 헛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피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는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죽었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6개월밖에 설교도 못하고 6개월 동안 회개 외치고 좀 더 놔두지. 여러분, 세례 요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뱀을 받아서 잔치상에 목이 쟁반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따르던 사람은 허탄합니까? 그의 죽음이 정말 헛된 죽음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사실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를 돌면서 이제 굵은 벼슬 입고 나팔을 불면서 피켓을 들고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글귀를 들고 다닐 때 우리는 정말 속으로 외치지만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뭐 노방전도를 한다고 해서 경찰 부를까봐 우리는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둘씩 우리가 그렇게 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피켓 들고 다닐 겁니다. 우리가 베다니에서 했을 때 처음에는요, 이 개가 이상한 죽음의 사자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오니까 개가 놀래갖고 막 짖더니 2번, 3번 하니까 이제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면서 우리 오기를 반기더라고요. 여러분, 개들도 반겨요.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깨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된 거 없습니다. 헛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아름다운 복음의 발을 보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들을 보라.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경외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배인이라는 뜻인데 이 배인, 제 설교를 듣다 보면 한 10개 정도의 그 영어 단어는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터내셔널, 우리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인이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배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t's so vain. 이것은 너무나 허망하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헛되지 않는다, 이 사명자들의 발걸음, 사명자들의 외침, 사명자들이 스테반처럼 그냥 한 번 설교하고 죽는 것 같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히 세상 죄에 찌들어가지고 음란한 짓만 하고 술 타령하고 방탕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봐도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됐다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이방인이었고 원수 되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종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변화와 이제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자,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자가 되어진 이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영생 얻으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는 너무나 정말 복된 직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는 바로 두중인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역팀들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었고 우상 숭배자로 가득 차 있었고 죄악과 멸망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나타나기만 해도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발하는 우리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둡고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걸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둡다고 해서 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야, 저기는 뭐 관광지야, 저기는 뭐 말해도 안 들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곳이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정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져낼 자를 건져내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다.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고 어둠에 빛을 발하는 이 빛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민에 빠지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의 고민이 뭡니까? 누가 가며 누가 이 말을 전할꼬?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두중인들이 주님 제주도를 우리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됐다. 나는 몸이 없고 성령님도 몸이 없고 예수님도 몸이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내 몸이 되어서 제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거하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명자인가를 보면요, 이 훈련된 자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4층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땀도 많이 나고 심장도 막 벌렁거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마귀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막 비실비실 아프기도 하고 또 밤에 막 눌리기도 하고 또 막 뱀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어느 날은 막 똥내가 그냥 교회 안에 진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시궁창 냄새가 교회 안에 이게 왜 그러지?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두중인들이 있는 이곳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별은 어두워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떳떳하고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어저께 제가 운동 삼아 오늘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운동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뛰었어요. 한 20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갔다가 많이 뛰어갖고 왔어요. 근데 뛰어가면서 보니까 다들 남녀들이 그렇게 술 먹고 여자들이 더 비틀거리더만. 그러니까 남자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야 질비한 그 모텔이나 호텔로 여자들 끌고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는요 진짜 어두움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칠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강하게 빛을 비칠 때 어두움에 헤매이는 저들을 좌프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타락한 곳이었고 죄가 팽배한 곳이고 어둠이 가득 찬 곳에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영광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긴 자, 훈련된 자가 주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는 바와 같이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마귀 사탄은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빛이 이겨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우리의 그 복음 전파,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도 지금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요? 데살로니가 못 가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계시록 세미나가 있다. 여러분 4년 만에 일어나는 귀중한 세미나 아닙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덕덕 예약하는 순간 마귀가 가만 안 둬. 애가 아프질 않나, 그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질 않나, 그냥 또 멀쩡해서 소화가 좋다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설사가 나질 않나. 여러분 마귀가요 이 어둠의 세력이 좋은 일이 있으려면 먼저 선수 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 난관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뭐 2단이네 3단이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 나오는 거 주저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전 목사 단에 세우면은 그 교회 간판 뛴다. 그리고 그 목사 징계 먹는다. 그래서 집회를 3군데 4군데 예약을 해놨는데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면 나 징계 먹습니다. 나 교회에서 교단에서 잘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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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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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하는데 속이 괜찮겠어요? 괜찮겠냐고. 말만 괜찮지. 그런데도요. 저는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좌절하고 에이 그래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고 했으니까 에이 한국 포기! 나 일본 갈 거야. 나 중국 갈 거야. 대만 갈 거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갈 거야. 그렇게 제가 포기를 했다라면 우리 두 증인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해야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마귀에게 징자가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지면 되냐고! 적어도 비교해야지. 여러분 비교도 안 돼! 꼭 이겨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 또 승리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중하차는 없어요. 도중하차가 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 나는 뭐 어떻든 간에 나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까지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 그때 어깨동무하고 순교합시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다 순교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을 그래서 나는 예비처 갈래요. 제가 예비처 가게 가만둘 것 같아요? 머리끄댕이를 끌어다가도 우리 같이 다 순교해야지. 허리띠를 끌어당겨더라도 할렐루야. 여기 아는 바와 같이 고난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두중이 사역 하려 때 제가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지금도 또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끝없어요. 전 머리 보세요. 이게 끝 있나? 이 다 빠지도록 끝없어. 여러분 고난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으니까 끝이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가 목뱀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난은 당연하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도 끝없이 시험하고 끝없이 예수님도 공경에 그렇게 핍박 가운데 넘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그리고 이 마귀 대적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 올 거 왔구나. 요놈 왔네. 여러분 요놈 왔네. 까불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마귀 사탄에게 잠깐 한눈 팔면은요 마귀가 쏙 들어와 버려가지고 섭섭하고 또 그냥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열이 나면 진짜 열이 나는 거지. 난다고 얘기하면 진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그래서 마귀가 또 왔구나. 이번에는 너가 열로 왔구나. 너가 이제는 뭐 열병으로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면서 각오하면서 나가요.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당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역팀이 빌립보에서 그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온실에서 자라는 그러한 고운 꽃처럼 그런 과일,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억센 바람과 광야에서 그 폭풍우와 그리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박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능력이 이들에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너희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1절에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자녀들도 남편도 이해 못하고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라고 해서 실수가 안 합니까? 사람들인데. 그런데 칭찬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문학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서문학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허물이 없고 그리고 또 죄가 없고 또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칭찬만 하잖아요. 왜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너무너무 당하니까 주님께서는 위로만 하시는 거예요. 위로만.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격려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의 과거와 저의 실수와 저의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 이미 세상에서 다 그 모든 고난을 당했기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칭찬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이 엄청 많았음에도 칭찬만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자 사탄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 보니까 boldness in our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boldness라는 말이 담대하다 또는 과감하다 더 열심히 그런 bold라는 것은 뛰어나게 더 열심히 힘있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boldness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핍박과 연단과 환난이 있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담대함으로 더 담대함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포기하고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구나. 허리가 아프네. 목이 아프네. 감기 기운이 있네. 여러분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 버리세요. 감기야 너 여기서 더 자. 나는 나갈 거야. 굿바이 해버리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아? 스트레스가 오면은 집에다 다 쌓아놓고 나가버려. 받을 필요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삐치든 말든 그 삐친 거 받아가 놔두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병도 있고 그랬을 때 담대함으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고 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약한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내가 아주 빵빵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인내력이 좋아졌지?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포기 잘하고 낭망하기 잘하고 슬퍼하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하는 내가 왜 이제는 삐지지도 않고 이제는 왜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핍박을 해도 감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변해졌지? 제가 많이 변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옛날에는 그걸 내가 직접 받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오면은 패스해. 예수님에게 드려버려. 오면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정말 더 담대하게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소극적이 돼야 되고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팔목에 잡혀서 힘들어야 하냐고. 바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감사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기뻐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사명자로 나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누가 막어? 나는 그냥 이 사명 주님께 부름받은 것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온 몸과 온 뜻을 다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먼저 이 사역팀에게 고난과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boldness in our God. 하나님 안에서 더 담대해져 버렸대.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졌대. 하나님 안에서 더 승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두중인들의 각오가 돼요. 아니 지금 간 곳에서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막 그냥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되고 막 그냥 우리가 숨어야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다음 마을에 가가지고도 위축돼 가지고 그게 아니라 거기선 더 담대해야 돼. 더 잡아가려면 잡아가. 죽으면 우리는 승리인가. 우리 순교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싸움 중에 여기 보니까 아파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파지션이라는 것이 이제 대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반대 세력. 이 많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쟁과 싸움을 던져주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였다. 한국 성경 말하였다라고 되는데 sa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say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speak으로 돼 있습니다. speak. 이거는요 전파하고 증거했다. 더 담대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정말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다고 해서 위축이 아니라 더 전해버려요. 더 나서버려요.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툭툭 털고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 대적들의 분쟁과 싸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냐고 더 전파하고 더 증거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그렇게 더 분명한 자세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한 자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라는 말을 해요. 이 간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번역을 잘못했어요. 에로로 되어 있습니다. 에로라는 말은 잘못된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참 말씀인 참 추루인 이 작은 책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이 말씀만 전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뭐 유튜브에 떠도는 그러한 헛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라는 것은 이게 거짓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짓. 이 거짓 또 이 세상에 떠도는 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말이 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퓨어리티라는 것은 정결이라는 뜻이잖아요. 정결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부정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한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뭐 어떤 그러한 지지 세력을 얻어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데 우리는 관심 없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괴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미혹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디싯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은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가 공작을 꾸미고 비밀리 뭐 해가지고 그냥 고소나하고 비밀리 해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숨어서 이따위 짓 하지 말자고. 이게 다 괴계예요. 이게 괴계. 이게 마귀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뒤통수 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지 뭐 그렇게 숨기고 우물럭우물럭 하면서 그런 짓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숨기면서 그렇게 뭐 비밀리 대기표 다 끊어놓고 그렇게 그냥 담임 목사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괴계예요. 이게 다 괴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굴하게 세상에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뒤통수를 치냐고. 이게 바로 다 이 정결하지 못한 자는 불합격. 예, 절대로. 아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은 배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전파는 간사나 부정이나 이런 괴계가 없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영혼구원 복음 전파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여러분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옳게 여기심, 이것이요 approve by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이 approve라는 것이 인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entrust라는 말이 신뢰를 얻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이게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창조전에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이 벗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멋진 주님께 귀한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자,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먹고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귀중한 영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 날까지 이기고 또 이겨 승리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게 여겨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부탁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으로 땅끝까지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증인으로 주님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